예, 선교지에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특히 이방 선교는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뽑으셔서 그 12제자에게 전도 사명을 지어주시고 전도하러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좀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면 그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그 백부장이 있거든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 임금 물론 이제 바울이 늘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가 회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더 마음을 쏟고 이방인 전도에 그렇게 열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3주간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이제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처지를 생각할 때 그 내적인 불안감이 즉 궁핍이 바울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는데요. 그 환난이 딱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환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심적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매우 불안한 거죠. 더더욱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탄이 역사할까봐 정말 안절부절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삶에는 여직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는 자기의 동역,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로 여기는 디모데를 선교지에 보냈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받고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갔다 온 그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있더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이 내심적으로 기뻐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바울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도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고 싶어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에 그동안 내적으로 참 마음이 웅크러지고 있었고 외적으로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조바심 나고 힘들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예.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이제는 살리라. 예. 자, 바울과 그 일행을 안심하게 하고 이제는 마음을 놓게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굳게 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제적인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에 압록강에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와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 헬기 부대에다 명령 내려서 가서 구출해오라 하는데 이 중국 쪽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헬기가 들어가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 대가 떨어졌답니다. 예,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서 실종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답니다. 이것이 김정은에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주민 1000명이 빠져 죽는데 뭐 했냐 말이야. 헬기를 동원해서 건지라 했는데 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소련 헬기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헬기가 사람 태우려고 내려앉았다가 그만 물에 처박히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쇼를 하는 겁니다. 어떤 쇼를 하는가 하면 헬기 부대 헬기를 뒤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헬기 부대 그 조종사들 사이에서 같이 사진 찍으면서 우리가 전원 구조하는 것을 축하한다. 속이는 거죠. 누구를? 북한 인민들. 자, 여러분. 왜 그런 뉴스가 나왔겠어요? 그 북한 전역에 수많은 인민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정은이는 자기 마음속에 강한 압박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전원구조했다. 예, MBC의 그 전원구조했다. 가짜뉴스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본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요, 몹시 가난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음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니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겪지 않게 될 일이 마음의 압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옛 생활과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이다. 마음의 고생이다. 마음의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쌀가루가 떨어졌어요.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그럼 옛날은 어떡합니까? 도둑질 하죠. 자,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쌀이 떨어져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내면에 두 가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 삶이 구차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쌀이 떨어졌으니 금식한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구차한 삶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날에 굶었어요. 너 집에 쌀이 없어. 너 엄마가 어디 가서 그냥 그 산에 가서 쑥 있잖아요. 쑥을 뜯어다가 쑥을 그걸 물에다가 풀어서 독한 기를 빼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냥 된장 조금 넣고 그걸 국을 풀어서 그걸 줍니다. 그걸 먹은 애가 그냥 얼굴이 어떻게 해서 우울하게 떠가지고 못 먹은 애가 됐는데, 동네 부잣집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보리를 대대를 줬어요. 그 엄마가 그걸 갖다가 그냥 보리를 그냥 푹 쪄가지고 구수하게 해서 줬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보리를 막 먹다 이게 여러분 며칠 굶다가 이게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꼬여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막 들쳐업고 병을 읍내에 갔더니 당장 수술해야 된다 이거. 수술비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교회 달려갔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막 하나님 풀죠 기댔는데 어찌저찌 됐는지 애가 장 꼬인 게 풀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줄 알고 그때부터 엄마 쫓아서 교회를 가는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 예배 가면 어떡하겠어요? 벌써 딱 보이죠? 엄마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냐 잠을 자는 거. 옆에서 찬송 목사님이 이제 뭐 설교하다가 찬송합시다 그럼 찬송 좀 찬송합시다 그러는데, 그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싹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자기를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러니까 들은 게 있거든요. 자기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솔로몬처럼 지혜 주세요. 알았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줍니다. 꿈이냐 생시냐 자기도 비몽사몽간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학교를 갔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과서가 그냥 외워져. 영어 교과서가 그냥 외워져. 예, 모든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 다 머리에 착착착 들어와. 얘가 자기네 반에서 자기네 전체 학년이 480명인데 350등 합니다. 예? 350등 하는 애가 교과서가 전체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보면 사진 찍은 듯이 머리 탁탁탁 들어가서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5등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이 새끼 너 누구 거 보고 컨닝했냐? 아니에요 선생님. 컨닝한 게 아니에요. 너 이 새끼 여기서 시험 다시 봐. 그때 중간고사 본 거는 85점인데 여기서 본 거는 100점이야. 선생님이 이거 신기한 놈이네. 자기가 시험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못 하겠는 게 있대. 수학은 못 풀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국어는 이렇게 문제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교과서가 척척척 넘겨져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2학기 때 그때부터 공부해서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 수석 들어가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갔습니다. 원중수 씨 이야기합니다. 원중수 씨.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했다는 소리도 있긴 하는데 더 자세한 건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큰 내면의 갈등. 정말 애들이
애들이 막 못 먹어가지고 막 아빠 뭐 좀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그러면 좀 미치는 응?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내면의 그 궁핍함,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자,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오래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위를 뒤에 둘러서서 찜질하다 그러는, 몽둥이 찜질하는 거. 자, 바울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죠. 돌 찜질 당하죠. 매로 찜질 당하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파선의 위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자기가 당한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내면적인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고 외적인 환경도 도저히 자기가 살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죽을 정도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디모데 목사님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살겠다. 내가 살겠다. 그래서 바울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굳게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굳건하게 튼튼하게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환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삶은 시련을 이기고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응? 그냥 없는 것 없이 그렇게 막 살아서 뭐가 됐어? 이재용이 됐어. 여러분, 누가 이재용을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제가 정주영 씨 이야기를, 이 쇼트 영상을 보는데, 와,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이재용과 정주영은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들으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멋지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임하는 어떤 고통, 시련, 환난,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요. 담대하게 환난이 오라, 시련이 오라, 나 두려워하리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멋지게 여러분의 신앙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신앙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9절을 보면요, 그동안 우울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다 해소가 됐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한다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데살로니가 그 말만 들어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냥 저 속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사에 감사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교제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림 카드를 하나씩 매일 보내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달된 카드를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해야 될 말씀 거기다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뜨거워서 감사. 날씨가 시원한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천국됩니다. 장로님 오늘도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아주 나쁜 기쁨이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의 여인들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요, 항문, 발가락, 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유령병이라고 한다네요. 특별히 이제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 유령병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 항문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이영란 씨가 2015년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풍계리 실험장 인근에 살았는데 그때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항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출산과 함께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연암 박지원 씨가 황금대기라는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도둑놈 셋이서 이제 무덤을 도구로 해가지고 황금을 훔쳤습니다. 축배를 들기 위해서 막내 도둑한테 야 가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막내 도둑이 막걸리를 받으러 가서 돌아오면서 그 황금이 많긴 많지만 셋이 나누면 뭐 돈 되겠나? 그래서 그 막걸리에다가 도구 탑니다. 두 형님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황금이 많긴 많은데 이거 셋이 나누면 이거 좀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갖고 막내 새끼를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내가 오니까 돌로 쳐 죽였어. 그 돌무덤을 했어. 그 두 도둑이 기분 좋다고 술을 서로 나눠 먹고 셋 다 죽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기쁨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죄가 주는 기쁨은 이와 같다. 자, 그러니 이런 기쁨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황금을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감사가 있을 수 없답니다. 자, 감사가 없는 기쁨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죄가 주는 기쁨, 마귀가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를 보시고 은은히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밑에서 그냥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렇게 시련을 환난을 이겨서 꿋꿋하게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순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굳게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모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자기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목사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간음죄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고 살인죄도 더더욱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긴 그런 신앙의 굳건함도 있었지만 바울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런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간 복음 전했기 때문에 늘 아쉬운 거 있어요. 몇 번이고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켜냈어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아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이 지적인 면에서나 당시 재림의 종말에 대한 지적 결여로 인해서 환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좀 더 자세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환경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이번에 5개 정도만 생각했다 그러는데 지금 13개를 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따는지도 몰라요. 예. 한 선수는 내가 하도 부산스러워. 수업 시간에 앉았다, 일어서 앉았다, 뭐 친구 거 쳐다봤다, 또 옆에 거 쳐다봤다. 너무 부산스러워가지고 선생님이 쟤를 어떻게 좀 정직군, 이게 의자에 한번 딱 앉으면 꿋꿋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불렀어. 야, 너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옆에 거 봤다, 저쪽 봤다가 선생님 봤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그렇게 부산스럽냐? 너 그런 성격 고치고 싶지? 예, 고치고 싶어요. 나 그럼 있잖아, 수업 끝나고 양궁장에 가봐라. 거기 가면 그런 성격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산스러운 성격 고치려고 갔다가, 여러분 그놈 활 잡고 어떻게 해요? 관역을 보고서는, 그래서 그 성격을 고치러 갔다가 오늘의 메달 선수가 됐다. 여러분, 그 사람의 부족한 면, 그 성도의 부족한 면, 그걸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면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싶지만 안 돼. 그래서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붙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최철 장로님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냥 쭉 아래로, 그 다음에 우리 처가 식구들 쭉 아래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쭉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얼굴을 기억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그 얼굴만 생각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참 병중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만 주님은 거기 계셔서 그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소서. 그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소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얼굴을 보고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믿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기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에는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 가지고는 고기를 못 잡아요. 다 빠져나가.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면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사용될 때는 사람을 교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바울 마음속에 간절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시로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사는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높이뛰기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인가요? 금을 지금 바라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장대 높이기 선수 1위 후보인 이탈리아 장마르코 템벨리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진단 결과 신장결석이. 아니, 올림픽 와가지고 신장결석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디가 부족하지? 이번에 이게 등산, 암벽 등산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임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걸 보는데 이야, 여자들이 독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이야. 그런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이제 기자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더 보충해서 4년 뒤에 도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4년 뒤에 다시 선수로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몰라. 그러나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양궁도 쐈는데 겨우 1점 맞았는데, 나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양궁할 하나 주지. 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나라 아니에요. 부자나라인데 그 선수가
이거 갖다 네가 연습해서 4년 뒤에는 네가 다시 나와라. 양궁 어떻게 쏠 줄도 몰라가지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 유튜브 보고 배웠다잖아요.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태국 태권도 선수 48kg에서 여자애가 11년 만에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은 4년 전에 자기가 그 기술 코치 감독한테, 기술 코치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나 안 돼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집에 처박혀 온 거예요. 근데 가서 설득한 거. 근데 부족한 거에 너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 내가 그거 채워줄게. 기술 채워줄게. 그래가지고 설득 당해가지고 얘가 이번에 금메달 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에서 탁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나아감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줍니다.